네, 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네, 교회 부분 또 새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도 바빴고 이 거주지를 또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다른 부분에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방송 안 하다가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꼭 주더라고요. 꼭 설교를 해라. 특별히 이번 주 설교는 코로나에 관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강의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겪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담아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제가 설교를 코로나에 대해서 제목이 그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처라는 설교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의학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제 목자잖아요. 이 목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 현명하게 대처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번 좀 제가 설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위해 주는 걸.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바로 기타 놓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겪고 있었을 동안 주님 우리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매스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코로나도 지혜롭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순전하고 순탄하게끔 주님 잘 도와주시옵소서.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코로나에 관한 그리스도의 대처입니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무와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에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을 했다. 하나님의 보호함 안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분 잠깐 제가 조금 이렇게 깊이 해석을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분, 즉 요즘 말로 따지면 임금님, 나의 왕, 나의 왕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나의 왕이신 가장 깊은 곳. 깊은 곳은 영적인 곳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깊이 거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머물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피하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앓았었던 이제 3월 정도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월 정도에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거의 뭐 하늘이 뭐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해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열도 감기가 안 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있으면 제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감기에 걸렸었던 이유는 이렇게 제가 사고 있었던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추워서 깬 거 일어나고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제 몸에 있던 게 아니라 이불이 이렇게 바깥에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잠을 잘 때마다 계속해서 이불을 이렇게 벗고 자고 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감기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려서 계속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3월 정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가장 확진자들이 많았었던 그 시기에 이 감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되게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혹시 코로나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코로나 혹시 걸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 자료들 뉴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료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가 감기 일종이긴 한데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람을 죽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게 폐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감기로 저도 알고 있겠지만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죠. 어쨌든 이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놀 수는 없잖아요. 성경 보기도 하고 쉬면서 코로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들은 꼭 신앙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각도 면에서 이제 코로나를 조금씩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감기가 굉장히 심했을 때 한 병원을 갔어요. 이거 약간 좀 재밌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배 전에 가볍게 좀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갔었을 때는 그냥 처방전만 주다가 약간 좀 큰 병원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큰 병원에 가서 큰 병원은 약간 동네 병원하고 틀리더라고요. 2층에 있는 그 병원을 갔었을 때 먼저 혈압부터 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감기 환자에 무슨 혈압을 재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병원에서 시키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랐더라고요. 혈압이 그때 보니까 177이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몸에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쨌든 177 나왔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고혈압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좀 약간 의아해하긴 하더라고요. 혈압이 이렇게 높아요. 혹시 어떤 큰 병이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진료실 가갖고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제 크면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들이쉬었죠. 그냥 후 하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갑자기 저보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갑자기 겁이 났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한데 엑스레이는 왜 찍어야 하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혹시 이거 결핵이나 폐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혹시 나 이거 결핵이 아니라 암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뭐든지 오버하게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하면은 별별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장가도 못 가는데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무슨 이 폐렴이 결핵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찍고 위에 가고 분별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관지염이더라고요. 감기가 아니라 기관지에 그 가래가 심하게 껴갖고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으로 이렇게 판명내서 이렇게 항생제 맞고 지금 잘 치료됐습니다. 또 중간에 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또 중간에 이제 교회에서 또 기침을 이제 심하게 했었을 때 이제 또 아무래도 또 코로나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그 목사님 가정에 또 아이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 하루는 예배를 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잠깐 쉬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어쨌든 그 다다음 날 한 이틀 정도에 제가 검사를 한번 맡았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를. 보통 코로나 검사는 의사가 이렇게 판명을 하기 전까지는 개인 금액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라고 하고 보건소 갔었을 때 보건소에서 그냥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16만 원짜리 검사를 또 공짜로 이제 받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코로나 검사는 되게 이렇게 아파요. 뭐 혀에 이렇게 침 같은 거 이렇게 채취하기도 하고 이제 코의 면봉이 사람 손가락보다 한 2배 정도 긴 면봉을 콧구멍에 넣어갖고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그 균들을 채취하는 걸 바로 코로나 검사인데 이틀 후에 이렇게 판명이 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정보 보면 고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검사를 막상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이거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다른 거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보면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 뭐 죽지는 않는데 이제 격리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격리가 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 격리 때문에 이사를 못 가지 않을까? 뭐 이것 때문에 수입이 끊기는 게 아닐까? 별별 생각을 했는데 한 오후 한 12시인가요? 1시인가요?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음성 정상입니다. 딱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아닌 것을 판명을 해서 이제 기침할 때도 자신 있게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린 거예요. 봐라, 나 감기다 해갖고 뭐 어쨌든 뭐 저도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해서 이번에 뭐 겪은 거는 아니지만 뭐 코로나 감기로 인해 오해 받았었던 부분들을 좀 에피소드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여러분도 뭐 뉴스에서 많이 듣겠지만 그 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그 우한 연구소가 있다고 해요. 우한에 그 연구소가 있었던 그 부분들이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 원래 이것은 코로나균은 미국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생화학 무기로 개발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 감기 일종이 코로나가 이 변종을 또 일으켜서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치명상 이렇게 폐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통제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게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제단을 드리십시오. 이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사람 호흡기와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통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앓았었을 때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갔었던 기도원이 저희 집에서 한 2km 정도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기도원의 그런 설교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데 제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역시 온라인의 예배는 오프라인의 예배와 많이 틀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 자세가 비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문자를 하기도 하고 손톱을 깎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오프라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야 되냐? 그것은 거기 예배 사람이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뭔가 마음이 좀 태도가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사모님 오늘 설교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의 분위기는 틀립니다라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카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청을 해주는데 사모님 그거를 본다고요. 근데 사모님은 저희 예배의 분위기랑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지난주 예배는 좋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애들이 자세가 좋았는데 사모님은 거꾸로 애들이 엄청 떠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았는데 애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어쨌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와 이렇게 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보는 게 틀려요. 예, 온라인은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오프라인은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계만을 따져서 자꾸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가정 안에선 가정의 재단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건 흩어뜨리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모이기를 회피하는 자를 회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코로나의 이러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자꾸 해체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를 못하게끔 교회 문을 막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가까이 거리를 두지 않고 식사 같은 거 하지 않아서 사람과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예배와 사람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대가 자꾸 사람을 거스린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 그리고 때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가정에서 스스로 공동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전 이 코로나 같은 사태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
모이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멀리서 관망하는 예배만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사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연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 화장지에다가 성경을 다 쓰기도 하기도 하고 이불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뭐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고 무서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때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목사님이 구역 예배 형태로 구역장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리고 성도 각 소그룹마다 기도해서 여전히 교회는 온라인으로 교회 안에 드릴 수 없지만 가정 안에서 여전히 예배 드려서 예배를 살아있게 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배를 꼭 드리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바릅니다.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균형을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빠져 있으신 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전혀 틀린 거예요. 말씀은 지식을 쌓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의 부분을 대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부분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의 영역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들, 성령 하나님과의 거리들,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있는 것들을 증가시키는 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호흡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 나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날은 기도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저는 항상 묵시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항상 망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무리 일주일 동안 바빠도 하나님과의 공백 기간이 그렇게 저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관계가 따뜻한지 멀어진지도 느껴지지 못할 만큼의 그 거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지식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 자칫해서 온라인 예배로 끝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그냥 잠깐 구경하는 예배. 흔히 설교에서 말하는 구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구경하는 게 뭐예요? 나랑 관계없이 그냥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잠깐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그 시간에 더 말씀을 읽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끼리 더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였을 때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단순히 교회를 해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정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는 질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관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 해야 될 것은 질적 성장입니다.
양적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하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질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면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뭐 신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는 것보다 만약에 목회자라면 질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깊은 부분에 대해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기자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1장 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깊이 간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을 때 도망 다닐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럴 때 다윗이 했었던 것은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확장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질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에서 강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정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배 시간은 규격된 시간에 1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늘어도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경하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계속 격리가 되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꼭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교회의 심판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악이 침범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줬었던 교회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변해야 된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듯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썩지 않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입으면 버려집니다. 소금을 공부하면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미네랄은 몸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미네랄은 광물인데요. 어떠한 미네랄은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도 하고 아연, 그리고 어떠한 미네랄은 몸의 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Fe, 철, 그리고 아연이 아니라, 그리고 세포막에 관련된 거는 망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몸을 이렇게 잘 보관해주고 몸을 잘 요소를 합니다. 소금이 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니까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버리기 시작했냐? 당시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싯돌 같은 게 필요하는데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소금을 밟아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짠맛을 잃으면 밟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교회가 짠맛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없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 헌금이 안 나오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죠. 하나님 깊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까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기쁨의 거리들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더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빛이 무엇이에요? 어둠을 없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사람들이 예수만을 의미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그 자비한 모습들, 여러분의 그 모범된 모습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요, 되게. 저도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도 많이 줄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지만 저는 나누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저희 전 집주인이 코로나로 인해 뭐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려워진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플로잉, 나누어주는 삶. 이 나누어주는 삶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 경제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거예요? 단순히 건강만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는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직원을 이렇게 그만두게 하고 또 국가와 국가의 무역은 통제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건강만 하겠지만 경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없었을 때 더 나눠주고 없었을 때 실천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그런 섬기고 구제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신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신부예요. 첫 번째 바로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내 하는 일에 더 큰 확장이 있어야 되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져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때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야지 신부가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기만 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구제하듯이 나눠주고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그것으로 인해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내 원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누었을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사랑만 있고 위로 주는 사랑은 부족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찾아서 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제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기는 맡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건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코로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코로나의 출발점은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 확진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코로나 환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뭐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그 어떠한 병들, 근심이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근심한다고 그것이 차단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때론 맡겨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그 자유로움으로 살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은 바로 개인적으로 뭐 40일 광야와 같은 광야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 물질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방지시키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끼리 무역을 통제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자는 넘쳐나도 물자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런 식량들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을 시기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돌파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코로나 나빠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라는 재앙을 허락을 하셨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아버지여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기도 하고 또 물질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잘 이기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져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충분히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시고 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또 감동을 주시더라. 이제는 다시 찬양을 할 것들을 이렇게 감사드리고 계속 이게 그 거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또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온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원래 제가 만들었었던 원래 의도 거리에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당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